오늘 말씀은 세례의 의미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세례는 물로 몸을 씻는 것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물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자칭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는 나의 몸에 더러운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 정결한 삶으로 드리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걸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세례를 받고 난 후 지금까지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무언가를 나에게 보여달라든가 나에게 무엇을 행해달라고 혹시 하지는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는 몸의 깨끗함을 얻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세례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정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 자체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셔놓고 보시기에 선하고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시작된 인간의 타락은 가속력을 받아서 더욱더 점진적으로 타락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는 이 세상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라고도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은 후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들어온 이 죄는 너무나 가속력이 붙어서 너무나 빠르게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 정도로 타락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하면은 마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우리가 얘기하는 뇌과학에서 말하는 이 뇌가 굳어져 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마음, 그 생각보다는 이 뇌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동물적인 본능으로 행하고 싶은 것으로 행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고 싫음을 유난히 말하게 되고 내가 좋고 싫음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가 옳고 그름 역시도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 뇌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옳고 그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불평, 불만을 내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티소설이 돼서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반대하는 반성격장애적인 이러한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형성하는, 그래서 장애인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크리스찬이 되고 말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고 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올 수 있다고. 근데 성경은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을 봐도 노아의 사건의 그 방주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 방주를 짓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노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족 8만 구원을 받아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 또 무슨 말이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가정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는 또 무엇일까요? 그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 나가는 선한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직진해서 나가야 하는데 자꾸 자기가 자기 가족을 구원할 것처럼 자기 가족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붙잡고 있는 나는 어떻게 될까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도 자기가 구원을 해줄 것처럼 붙잡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결혼하신 분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하면서 이야기들을 하세요. 형제들은 어떨까요? 저 형제가, 이 형제가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근데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나는 그 사람이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대답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들 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내가 내 가족을 살리겠다고 내가 붙잡고 있다면 혹시 그 가정이 편안하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구라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보시고는 참 선하고 좋다라고 하셨지만 오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바로 지은 것을 이 세상을 지은 것에 대한 후회를 하심이 창세기 6장 6절에 나옵니다. 너무 빨리 나오죠?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의 죄악과 세상의 망가짐을 보고만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을 수몰시켰습니다. 천지 창조를 다시 한번 바르게 노아의 홍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새 나라를 창조하시려고 하신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홍수의 심판 전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해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죄인에 대한 무서운 벌이 인간으로 반성하여 죄를 꿇고 죄를 청산하고 죄를 끊고 죄를 청산하고 전적으로 세워진 삶을 살게 한다고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했나요? 홍수 심판 후에 인간을 보면 여전히 죄성을 보이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되셨습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죄를 청산하고 끊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응징의 심판은 폭력과 파괴 그리고 죽음만을 낳는다는 것을 아시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후 심판을 거두기로 자신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와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결단은 영원한 계약으로 세워집니다. 용서, 그것은 죄를 용인할 수밖에 없어서 관가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또는 죄의 위세 앞에서 무기력하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오히려 보다 더 강력하게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새로운 심판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 베드로는 자신의 교육을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불신 사회에서 살면서 선을 행하다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것을 본받는 일이다 라고 역설합니다.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베드로는 의를 위한 고난의 의미를 밝히기 위하여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한 번의 죽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한 번의 죄입니다.
또다시 오셔서 죽지 않으십니다. 네,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다시 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실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곤란하십니다.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죄인을 대신하여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육체는 죽었지만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갇혀있는 영혼을 찾아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모든 생물 사이에서 세운 나의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다시는 홍수로 땅의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과 땅 위의 모든 육체를 가진 생물들 사이에서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이것이 나와 땅 위의 모든 생물의 사이에서 세우는 내 언약의 표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너무도 결연하고 단호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은 자신의 전능한 힘을 마구 휘둘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힘을 부인하기에 능히 응징하시고 보복할 수 있는 자신의 자유에 마저도 스스로 부인하기에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참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나는 자유하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번 2018년의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무엇을 고쳐야 하며 어떤 생각을 고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들은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조금만 내가 불편해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에 대한 표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인내하며 내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자유 안에 자유하는 그러한 큰 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좋고 싫음을 말하며 나의 좋고 싫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명패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거짓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거짓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망신을 당해도 감각이 없는 이러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수렁이에 빠지고 마는 타락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운 분이셨으나 인간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이거는 한 번에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지 않으실 거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로 죄인이었던 자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육신으로 오셔서 죽음으로 고통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영으로 불복하는 자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파하시리만큼 인간을 사랑하셨던 그리스도께서는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불신 사회에 살면서 남을 위해 선을 행하며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으로 하늘의 상과 영광의 기업을 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무고한 고난이라는 이 말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받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나를 미워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그 어두움들은 뭉칩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들은 말을 괴계를 꾸미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계략을 꾸미며 하면서 말을 만들고 그래서 빛에 있는 사람들을 무너져서 자기와 똑같은 어두움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살면서 내가 돈을 못 벌어서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내가 너무 지쳐서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먹고 살기 위해서 겪는 고난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에 의한 고난이라고 말을 갖다 붙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그러한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아니하고 생각지 아니하는 정결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로 한없는 죄를 짓습니다.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들의 자기가 고통이라고 말하는 그 고통은 전도하다가 당한 것도 아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올바로 살아가기 때문에 식구 형제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니요. 직장에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스스로 내가 게을러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해서 그거를 쫓아가다 보니까 받는 어려운 환경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는 이것을 받아가면서까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이라고 말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또 자기의 그 익스큐즈를 하나님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거는 바로 죄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모든 삶들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받을 상과 영광과 기업이 될 것입니다. 잠시 동안 고난은 영원한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장에서 베드로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을 격려하며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오늘 주제인 세례의 의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21절에 베드로는 기독교의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동체의 세례전의 관습은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할 만한 것은 노아 홍수를 세례와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8식구였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8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우리 여러분 모두가 받고 가는 삶으로 내가 서 있습니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그 반열에 서 있는지 아니면 거짓이라고 하는 반열에 서서 거짓을 난무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무엇이죠? 아이러니한 게 거짓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깨달아 알아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과 사귀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과 함께 격려하며 위로하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식구 8식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방주를 통하여서 물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노아의 역사적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의 원형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식구들의 홍수 속에서 구원을 얻은 일과 관련하여 물 세례를 통하여 오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육신의 더러운 때를 씻는 예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된 세례를 받은 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인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옛날에 살아왔던 방식을 그대로 끌어안고 그거를 우기면서 고집을 피우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세례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물세례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짓의 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삶이 아닌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짐승과도 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신과 같이 우리도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육의 옛사람을 장사시키고 영의 새 사람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뜻을 쫓는 선한 양심의 사람으로 변모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희망인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의 의식이란 노아의 구원 사건을 상징적으로 재현하는 것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세례 의식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을 만나면 나는 세례 받았을 때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교육을 받았는데 무엇을 받았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의 의미를 잘 간직하십시오. 인간의 죄성을 태어나면서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고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얻은 새 생명입니다. 이 새 생명은 다시 타락한 생명으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새 생명을 위해 살아가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례로 인해 우리에게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타락한 생명입니까? 아니면 새 생명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묵상하겠습니다.